우리 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 좋은 경치가 좋은 곳에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틀을 닦아 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가끔씩 그 전원주택 소개하는 거 보면은 틀을 닦았다고 얼마에 판다 그런 광고들도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건축자는 틀을 닦아준다 그렇습니다. 이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터죠. 터. 예. 그 터가 어떠하냐. 예, 어떠하냐. 저도 가끔씩 이제 그 보는데 뭐 이리저리 이제 전국 조선 팔도 쭉 보면서 어느 곳이 살기에 좋은가, 살기에 좋은가, 좋은 땅인가, 또 어디에 집을 졌다 해서 제가 풍수설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쭉 보면은 어느 집은 그 잘 져놓고 막 값도 비싸고 막 하는데 제가 돈이 있어도 그런 동네나 그런 집에는 가서 살 것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다. 터가 마음에 들지 않다. 터가. 그러나 어떤 곳은 집이 좀 허술해 보여도 그 터가 좋아 보여요. 터가. 동네도 좋아 보이고 뭔가 앞에 탁 튀어 보이고 저런 데는 참 좋구나 그런 생각.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똑같아. 같은 아파트라 그래도 그 좋은 층이 있고 그렇지 않은 층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 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교회를 터에 비유를 한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터는 바울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를 떠난 후에 아볼로와 또 다른 신실한 성도들이 그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떤 터 위에 집을 세우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의 그 뉴욕에 있는 맨하튼은 그 엄청난 크기의 한 덩어리의 바위라 그럽니다. 한 덩어리의 바위. 그래서 어떤 거기에 건물을 세워도 아주 튼튼하다 그래요. 아주 튼튼. 우리나라도 지질 구성으로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질 구성이 이 화강암 덩어리, 화강암 덩어리. 우리나라가 돌덩어리입니다, 돌덩어리.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물이 맑고 시냇물이나 계곡물이 굉장히 맑고 그리고 샘물이 맛있다 그런 거지. 맛있다 그러지. 이 돌이 많아가지고 돌이 자연적으로 이제 여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 건축할 때 모래와 시멘트와 자갈과 철근을 사용해서 건축을 하듯이 교회는 이 사람이 모여가지고 세우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품성과 스타일을 가지고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우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근데 12절에 보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렇죠. 이건 이제 건축 재료죠. 건축 재료. 예. 그러니까 곧 집을 지을 때도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집이 튼튼하고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고 차이가 나는 것처럼 교회도 교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달라진다. 예.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교회마다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어떤 기질이 있고 신앙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회가 달라진다. 교회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우치만니의 책을 많이 탐독했는데 그 우치만니는 그 1940년 50년대에 활동했던 유명한 중국의 사역자죠. 북경대학을 나와가지고 사역했는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기도하면은 비가 오고 기도하면은 구름이 몰려가고 그런 이적이 막 나타났던 그 기도의 사람, 굉장히 영성이 깊은 사람. 예. 그분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분과 함께했던 그 교회를 세웠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어떤 그 기독교의 어떤 그 성격을 형성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의 그 공산 치하에서도 중국의 그 지하교회들이 굉장히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던 것은 그 우치만이의 제자들 그들에 의한 그 신앙의
신앙입니다. 그들의 신앙. 예.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 오직 하나님. 어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 또 역사하신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 예. 그래서 그 핍박 속에 막 두들겨 맞고 죽고 막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 성경을 막 통째로 외워버리고, 예. 그래서 그 우리도 이제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그 본받아가지고 성경을 막 통째로 외우게 됐다. 로마서를 막 통째로 외우기도 하고 실제로 외웠다고 로마서를. 젊은 나이 때는 그 외우니까 외우고지더라고.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못 외워요. 근데 한때 그분을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막 외워버리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그 교회가 그 환난을 만나가지고 공산주의 핍박을 받고 막 사람을 죽이고 막 하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예. 왜?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죠. 예. 기도로 세워진. 뭐 기도 우리는 기도 안 합니까? 우리도 기도하죠. 근데 그들의 기도는 뭐냐? 뭐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기도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지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지. 예. 그냥 완전히 믿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믿어버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역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나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이 견고한 신앙인가 아닌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불이 나거나 바람이 불면은 그런 집은 쉽게 타버리거나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힘이 들어도 제대로 해요. 예. 힘 들어도 제대로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신앙의 집을 짓고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좋은 터 위에 세워라 그랬습니다. 예. 좋은 터 위에. 어떤 건축물을 세우든지 좋은 터를 잡아야 되고 기초공사를 잘해야 됩니다. 기초공사를. 예. 공사 기간이 촉박하다 해서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사고가 나버리죠. 우리 근래에 뭐 광주에서도 그러고 김포에서도 그러고 뭐 주차장 기둥이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건축을 새로 해야 돼. 그 광주의 그 아파트는 그 다 지어놓은 아파트를 다 허물고 다시 짓는다 그러죠. 그 건설회사가 얼마나 손해 보겠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 중에 그 아주 비교할 수 있는 그 두 건축물이 있는데 하나는 그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하나는 이탈리아 토스카 지방에 있는 피사의 사탑입니다. 사탑.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맨하튼의 그 바위 덩어리 위에다가 지었습니다. 지었어요. 1931년, 1929년에부터 공사해서 딱 2년 한 달 만에 완공이 되었다 하는데 완공이 되었다 그러죠. 네. 그 지상 102층 그 381m 높이로 당시 세계 최고라 그러고 그 뉴욕의 그 무역센터가 9.11 테러로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뉴욕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됐다고 하는데 자, 이 빌딩을 그 지을 때는 그 미국의 그 대공황식입니다. 대공황으로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살 길이 없었던 그런 시제. 그래서 빵 한 덩어리만 주면은 다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는 거예요. 빵. 그래가지고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건축비가 처음에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 20% 정도 적게 들었다 그래요. 그 대공황 시절이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철근은 다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축 자재를 좋은 건축 자재를 마음껏 쓰고 훌륭한 인재들을 마음껏 데려와서 써서 건축한 곳이 그것도 2년 만에 모든 회사가 막 무너질 정도가 되니까 이러면 죽는다 해가지고 뭐 설계자나 뭐 시공자나 뭐 건축자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2년 만에
100층이 넘는 빌딩을 지어버렸어요. 예. 그 빌딩은 지금도 튼튼한, 지금도 아주 견고한 빌딩이라고 그러죠. 심지어 비행기가 와서 부딪힌 적도 있었는데 비행기가 부서졌지 빌딩은 창문이 좀 부서질 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굉장히 강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토스카 지방에 있는 피사의 사탑은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 1173년부터 200년에 걸쳐 가지고 올렸다가 좀 약간 삐뚤어진 것 같아가지고 다시 또 수정해서 또 올리고 또 삐뚤어진 것 같아서 수정하고 그 200년 걸려가지고 1372년에 완공이 되었는데 완공했을 때부터 뭔가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지금 또 기울어져서 한때는 그 관광객을 통제를 하고 그 10년 동안 공사해가지고 좀 후속 조치를 취해서 한 200년 앞으로 200년은 괜찮다 이런 걸 냈답니다. 근데 피사의 사탑 이 탑이 왜 기울어졌느냐 하면은 그 지반이 약한 곳에다가 이 그 높이가 한 그 55m 되는 걸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특히 기울어진 곳이 그 남쪽인데 남쪽은 흙이 부드럽다 그럽니다. 더군다나 55m 되는 그 높은 탑을 세우면서 그 기초공사는 불과 3m를 팠다 합니다. 3m. 예. 그러니까 기초가 약한 거예요. 기초가 그 바위 위도 아니고 부드러운 흙 위에 기초를 약하게 하고 그 위에 올렸다는 거죠. 그 위에 올렸다는 거죠. 예. 우리가 있는 그 이 빌딩도 제가 이걸 지은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지역이 과거에 서울시 쓰레기장이었다. 이 지역이 가락동 일대가 쓰레기 버리는 곳이었다. 여기서 이제 이걸 88 올림픽 때 개발하면서 이 자기들 요 불화 받아가지고 400평 불화 받아서 요걸 이제 건축을 하는데 파도 쓰레기가 나오더라는 거야. 쓰레기가. 기초 공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시멘트를 자기가 한 지하 5m인가 그 시멘트를 다 부어버렸대요. 시멘트. 그리고 이걸 세웠다. 네. 그러면서 이거 건축했던 사장 형제들이 막 싸웠잖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 양반 하는 말이 재밌어요. 쓰레기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으니까 이렇게 우리 형제들끼리 싸우고 막 입주민들끼리 싸우고 이 난장판인가 보다 하면서 그러더라. 예. 이게 쓰레기 위에 세워진 빌딩이에요. 빌딩. 예. 그래가지고 한때 제가 처음 왔을 때 뭐 벽에 막 금이 가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천장에다가 뭐 철판을 대고 공사를 하고 그렇게 했지 않아요? 그렇게 했죠. 예. 그러니까 기초 공사가 약하고 그 건축에 들어간 재질이 약하니까 이 건축물이 제대로 세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건축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틀을 잘 닦고 기초를 잘 다져야 돼요. 예. 그래서 10절, 11절을 보면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 집을 세울 때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좀 생각 좀 해서 지으라는 거죠. 예.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불교에서는 그 절간을 지을 때 그 반드시 그 고승의 몸에서 나온 살이 그걸 조금 얻어가지고 그걸 땅에 묻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절은 권위가 없는 것으로 소문이 나버리네. 예, 신도가 안 간다는 거예요. 신도가 좀 상당히 미신적인데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은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세워라.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은 바로 사도들이 닦아놓은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이 기독교라고 하지만은 그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이 많은 사도들의 그 터가 아니라 다른 것도 신앙의 터로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어머니 마리아도 신앙의 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마리아에게 기도를 더 많이 해요. 네, 마리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기도하냐 이거지. 감히 우리가
감히. 그 사람들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안 들어준다는 거죠. 잘 안 듣는다는 거죠. 엄해서. 그래서 그분의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우리 보고 너무 불쌍하니까 아들인데 가서 아들아 제 기도 들어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나아가서 교황도 신앙의 터로 인정한다. 또 성인들도 그 터를 인정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신앙생활 잘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럼 그분에게 기도한다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자가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 그들을 의지하는, 그들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신앙의 터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시험에 들고 다투고 싸우고 막 갈라지고 왜 그랬어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를 신앙의 터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게 잘못되었다고 책망한 겁니다. 어떠한 아무리 뛰어난 철학이나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뛰어난 제도라 할지라도 그게 교회의 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터가 될 수,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터가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고 신앙의 터가 되는,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큰 교회들이 이 자식들에게 세습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 외에도 상당히 많은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 왜 그렇게 했다가 홍역을 치르고 어떤 교회는 홍역도 치르지 않고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는 교회도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교회의 기초가 예수가 아니라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존해서 규모를 키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없으면은 우리 교회의 나름대로의 어떤 목회 철학이나 신앙 스타일이나 이런 관습들도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 교회가 상처받고 무너지지 않을까. 이걸 인간적으로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진 곳이라면 무너지고 갈라지면 그것도 주님의 뜻이지 하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힘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의 신앙은 어느 것 위에 세워졌는가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다. 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가? 그 우리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좋은 건축 자재를 사용하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터라 할지라도 거기에 건물을 세울 때 부실 자재를 사용하면은 완공 후에도 위험합니다. 그러나 좋은 자재를 사용하면은 견고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건축하는 그 친구들이 있어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전문가가 아니면은 그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그 재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선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건축할 때 이 건축을 좀 공부하고 자기가 자기 집을 건축해도 건축을 해야 되는 개인 집을 지을 때 그럼 그 설계도에 그 표시가 다 돼 있다고. 무슨 전선을 몇 밀짜리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다 돼 있다고. 근데 그대로 안 한다는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나중에 사고가 나는 거죠. 신앙도 힘이 들고 부담이 되어도 값어치가 나가는 것으로 세워야 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귀중한 것으로 신앙을 세우면 견고하고 아름답고 그 신앙이 빛이 나요. 그러나 돈이 들지 않고 건축하기 쉽다 해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가치가 없어지고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예. 이집트나 그 중국이나 로마나 또 유럽이나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지은 건축물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가도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값비싼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물건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그 값어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값어치가. 예. 때로는 박물관에서 어떤 유물을 보면은, 야, 어떻게 1000년 전에 저걸 어떻게 저렇게 만들까? 그 굉장히 대단해요, 대단해. 그 중국의 그 어떤 그 보물들 중에 보면은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겉으로 이리 조각을 해가지고 이만한 덩어리가 있는데 그 안에 또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또 있어. 그 안에 또 있어. 계속 있어요. 저걸 어떻게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어떻게 저걸 했을까? 근데 옛날 사람들이 그걸 만들었더라고. 옛날 사람. 어떻게 저걸 조각해서? 아마 몇 년이 걸려가서 했겠죠. 그걸 조각을 했어요. 그 조각을. 예. 그러니까 보물이 되는 거죠. 보물이 되는 거죠. 예. 굉장히 정성을 들인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도 가치가 있는 가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변하지 않는, 오히려 더 견고하고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훌륭한 신앙이다. 순종이 훌륭한 신앙. 우리가 우리 다 순종해요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 따지고 보면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한 80%는 될 거예요. 한 20%만 순종하고. 근데 우리는 20%를 굉장히 크게 보니까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순종에도 정성이 들어가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는 것은 정성이 없습니다. 수고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무너지고 세상이 유혹하면 다 넘어져 버립니다. 요즘 크리스천들은 쉽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부류의 크리스천이 더 늘어났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 한자어로 신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믿음을 가지고 우러러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 그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믿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럼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다는 거죠. 자기가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모른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금과 보석과 은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세 번째로 체크하면 공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적이라는 그 성서의 단어 엘곤의 뜻은 수고, 행동을 뜻합니다. 수고해서 집을 짓는다 그런 뜻이. 13, 15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각 사람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날에 공적을 밝힌다. 이는 불로 나타나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얼마나 이 사람이 수고해가지고 지었는지 테스트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건축공사 가 끝나면 그 관청에서 나와가지고 설계대로 공사했는지 검사합니다. 준공 검사하죠. 설계도 다 되고 검사합니다. 다 되고 검사. 그걸 이제 예전에
공부할 때 공무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부패했는가 그 이야기할 때 예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던데, 자 이렇게 그 도로를 닦았어요. 그러면 관계기관에 와서 검사를 합니다. 예. 근데 검사할 때 어디로 가느냐? 그 업자가 데려간 자리에 가서 이 판단하는 것이. 그럼 거기는 정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 1m를 걷어내도 짜짜짜짜짜짜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아무 데나 파야 되는데 아무 데나 안 한다는 거지. 집을 짓고 건축공사했을 때 똑같다는 거예요. 원칙대로 딱 한 대만 딱 보여주면 다 잘했네요. 짝짝짝짝 끝난다는 거죠. 예. 뒷돈을 매기는 거죠. 뒷돈을 매기는 거죠. 예. 그렇게 이 건설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뭐가 알곡이고 쭉정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예. 관청에서 나와서 체크해서 다 준공사 받았지만은 이게 정말 설계대로 지었는지 건설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테스트 하면은 나온다는 거지.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뭐 홍수가 난다든가, 뭐가 나오면은 이게 뭐 와 무너져 버리고 깨져 버리고 이게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예. 그 얼마 전에도 그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이 도로에 그 표시 줄 쳐놓은 거 있잖아요. 줄 쳐놓은 거. 이게 왜 잘 지워지느냐? 제가 다니는 도로 저쪽 외곽 도로 또 보면은 줄이 없어요. 줄이 없어. 왜 이거 왜 안 그럴까 그 생각하는데 분명히 두 줄이었는데 이 줄이 다 막 지워지다시피 했어요. 저는 항상 다니기 때문에 두 줄이니까 이쪽으로 또 가요. 이쪽으로 좀 올라가서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왼쪽으로 가던 애가 이게 내가 새치기 하는 줄 알고 막 빵빵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줄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그쪽을 아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계속 다녀요. 그 왜 그러냐? 규정대로 뭔가를 안 섞었다 하더라고. 페인트를 안 섞으니까 그래 된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온다는 거죠. 지금은 누가 알고 쭉정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불로 시험한다.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은 불타지 않지만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대충 지은 것은 불이 타서 사라진 자. 그때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무너지지 않은 것은 상을 받지만 불이 타버리면은 해를 받고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사는 동안 부족하게 살아도 믿음의 공적, 수고를 많이 해야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훨씬 좋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수고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상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는다면 부끄럽게 사는 인생이 지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힘썼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누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재료로 신앙의 집을 잘 지은 사람이 하나님은 그들의 공적,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이 사람 다 그리 평가합니다. 성공했냐 안 했느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다 평가해요. 그러나 인생의 참 성공과 실패는 살아있는 동안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세상에서 뭐 잘나고 멋지게 살았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 떠납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그 묘지에 가서 그 장례할 때마다 쭉 비석들 막 굉장한 비석들도 보면은 막 뒤에 막 잔뜩 써놓고 가끔 제가 남한산성 제가 살고 곳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은 조선시대부터 묘지들이 있어요. 거기에 한자로 써 있지만 쭉 읽어보면 뭐 대단한 분들 많아. 그게 옛날에
그 왕족을 갖다 묻었던 아주 동네가 돼가지고, 근데 뭐 그 벌써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 예, 100년 전. 100년 전. 다 지나간 겁니다. 금단산도 제가 사는 데가 아니고 사는 데 가까운 금단산도 올라가면은 그 등산로에서 약간 벗어서 오솔길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 왕릉 같은 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읽어보면 대단한 집안들이 되게 많더구만 그게. 근데 그 사람들 다 100년 전에 죽었어요. 100년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판단을 한다는 거지.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 공적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 그날의 공적을 밝힌 겁니다. 공적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수고를 했느냐 그걸 본다는 거죠. 그걸 본다는 거죠. 예. 거기서 주님이 인정하지 못하면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실패한 인생.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겨우 구원을 받은 자로 어떻게 해요? 영생이 해야 돼요. 영생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정말 요러요러한 것은 그랬지만은 그래도 넌 요거는 잘했다. 그 말이라도 들어야 영생할 때 뭔가 그래도 한쪽 귀퉁이에 아이고 그래도 살았네. 그 마음이라도 갈 수 있지만은 뭐 다 그 불에 다 타버리고 그냥 부끄럽게 구원받아 가서 그냥 영생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초라합니까? 초라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집을 잘 지어야 돼.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순종. 기분 가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라.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삶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그 모든 것을 본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다른 성경보다도 바울 서신서보다는 복음서가 읽고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하나님이. 예. 바울 서신서는 정말 읽고 또 읽고 번역도 조금 어렵게 된 것도 많지만 해야 이해가 돼. 그러나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그냥 읽기만 해도 술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 복음서를 많이 읽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마음에 새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을 받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